아침 기도회 여부큐 6시에 부부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시작할까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여보큐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말씀 우리가 사모하기 위해서 잠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청년들,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들, 또한 취업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 우리 청년들이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용기를 불어넣으시고, 첫째로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동할 수 있고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아버지 하나님 민족과 이 시대를 이끌어갈 귀한 분들입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꿈을 주셔서 낙심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비전 가운데,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 때에 따라 아버지 아름답게 쓰일 것입니다. 아버지 결혼을 앞둔 형제 자매님들 아버지 귀한 배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만남이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귀한 만남이 되어서 아버지 그 가정을 세우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낳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룰 수 있는 귀한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만남을 통해 축복의 만남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의 만남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아버지 결혼을 할지어다, 자녀를 낳을지어다, 부모를 공경할지어다 주님의 역사하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떠오르는 태양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귀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일터에서 또 삶 가운데 또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지금은 고난의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힘든 가운데 여러 가지 내 마음대로 일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함받을 거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한 걸음, 한 계단 밟아가는 그 모습들이 아름다운 발걸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나고 보니까 정말 그때가 참 즐겁고 행복하고 추억거렸다. 또 그때의 고민과 고통이 정말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정말 그 시련과 고통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들,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직장도 바르게, 또한 사업도 바르게 하나님의 안에서 다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결혼도 또 좋은 배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또 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나님 꿈과 비전의 소원을 다 이루는 귀한 청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나눌 말씀 루키서입니다. 루키서 어제 15절까지 했나요? 네. 오늘은 16절부터 22절까지 오늘 일장을 끝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네. 16절. 루시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자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증멸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룻기 1장을 이제 다 마쳐갑니다. 말씀을 관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 이제 16절 보니까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루시 이제 나오미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이죠. 어머니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 말해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참 정말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겠다는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제발 나를 가라가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힐 것이라. 어떻게 요즘 그런 며느리가 있을까요? 어머님? 말씀을 하시옵소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머니들한테 어머니가 죽으신 곳에 나도 묻힐 겁니다. 부부끼리는 농담도 이제 당신 나 서로 이제 먼저 일찍 가면 결혼
누구와 갈 거야? 뭐 다시 태어난다면 나와 같이 결혼할 거야? 우리가 그런 말도 하는데 이건 절대적으로 당신과 다시 결혼할 겁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밥을 잘 먹으려면 그럽니다. 어머니께서 죽이시는 곳에 나도 주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고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이제 룻의 고백이 어머니가 자꾸 이제 선대에서 가라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 이거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자꾸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묻힐 건데 자꾸 가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이제 내가 만약에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린다고 내가 기도를 할 겁니다 라고 정말로 이제 그 굳은 마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도 이제 며느리가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자기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한 걸 보고 그에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을 이제 그치죠. 이제 며느리 데리고 우리 고향 유대 지방에 베들레헴에 가야겠다 결심한 겁니다. 19절 보니까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백성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제 사람들이 자기 고향 집을 떠나서 이제 잘 살겠다고 타지방으로 이제 이방 땅으로 떠났던 그 나오미를 보고 저 사람이 나오미냐, 그때 남편 자식과 함께 떠났던 그 사람 아니냐.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심히 그냥 버티고 참고 견뎠어야 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떠난 사람 아니었냐 라고도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때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오미라는 것은 즐거움, 희락 그런 뜻인데 이제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느니라. 말하라는 건 무엇이죠? 말하라는 뜻은 이제 괴로움, 그렇죠. 쓴 이제 그렇죠.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마라의 쓴물이 나오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에서 이제 먹을 물이 필요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먹을 물이 없으면 괴롭죠. 그렇죠? 먹을 물이 없으면 참 괴롭습니다. 먹을 물이 있어야 하는데 더 괴로운 것이 있어요. 더 괴로운 거 무엇입니까? 먹을 물이 있는데 못 먹는 물이라면 더 괴롭지 않을까요? 이 마라의 쓴물이라는 게 그 당시에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를 갔는데 보니까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쓴물이라 먹지 못하는 거죠. 물이 있어도 이 물을 먹지 못하니까 더 괴로웠던 그러한 당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제 던져서 하나님의 상징적인 기적을 이제 베풀어줘서 엘림, 그렇죠? 엘림의 종려나무 12샘물과 종려나무 70그루 그냥 푸르르고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적을 베풀어서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라고 말하는 것은 쓰디쓴 정말로 물을 먹기 전에 있는 물도 못 먹는 정말 쓴 내게 괴로운 사람이라고 나를 불러달라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죠? 남편도 죽고 자녀도 죽고 이제 쫄딱 망해서 다시 돌아오는 나는 괴롭다. 나를 기쁨의 사람이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이제 쓴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볼이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이 이르렀더라. 우리 1장 보니까 쭉 그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떤 과정 가운데 이제 다시 2장으로 넘어간 찰나에 베들레헴에 추수할 때 또 화면이 바뀝니다. 오늘은 이제 1장 마무리를 지면서 우리가 나눠야 할 거 한번 우리 사모님 오늘 말씀을 보고 혹시 우리가 나눠야 할 것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여기 보니까 어머니는 강권했고 룻은 굳게 결심해서 이제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게 결심함을 보고 어머님의 그 강권을 이제 그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더 뜻이 강한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누군가가 강권하면 마음에 흔들림이 있잖아요. 근데 누세는 그런 강권보다 더 마음에 그 본인의 어떤 뜻한 바 요것이 더 굳게 결심하고 있을 때 어느 누구도 이걸 흔들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오늘 무엇을 결심하고 있는지, 어떤 흔들림에 내가 요동치지 않고 굳건하게 갈 수 있는 그 마음의 뜻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또 나오미가 이제 자기를 나오미 희락이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운 마라라고 불러라. 네. 그 이제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떠한 그 부분이잖아요. 자기의 존재가 이제는 마라. 니네들이 반가우니까 나오미가 왔다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능자가 나에게 이제 괴로움을 줬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서 돌아오게 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증별했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어찌 너희들이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지금 이런 고백이 정말 인생을 살면서 가슴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뭔가 더 돌아오는 것은 아픔이고 고통일 때 이렇게 나오미처럼 절규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 존재의 어떤 흔들림. 하지만 이제 뒤에 가면 또 반전이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순간들이 있을 때 나오미는 지금 이제 모든 희망을 놓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그것을 우리 인생사에도 있는데 그건 반드시 역전이 있을 거라는 그렇죠. 그 믿음. 지금 나오미 오늘 21절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는 거 한마디로 원망이 들어있는 것이죠. 원망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내가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갔다가 이렇게 비어서 왔습니까? 라고 지금 고백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여호와께서 혼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을거늘 어찌 니들이 나를 희락의 기쁨의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 쓴물이야. 나 쓰디써. 그 고난과 고통과 시련 속에 지금 나오미의 그 어머니 마음은 정말 살겠어 라고 지금 표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쭉 말씀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 우리도 살다 보면은 자식이 아프고 남편이 아프고 부인이 아프고 또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속색이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원망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그 앞만 보지 마시고 더 넓게 바라보고 큰 그림을 빅피처를 그려봐야죠. 우리 인생사는 어느 분이 그러는데요. 한마디로 그 십자수 해보셨죠? 네. 십자수의 뒷면 같대요. 십자수의 뒷면은 어떻게 생겼죠? 네. 난리 브루스 그쵸?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지저분할 것이 말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가지를 쳐주니까 좀 이쁘게 만들지 뒷모습은요. 앞모습은 멋진데 뒷모습은 난리 부르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 그 말이죠.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고 뒤집박죽에서 그림 이게 뭐야? 그림 같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돌아보니까 앞면을 열어보면 뭐습니까? 멋진 그림이 십자수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인생은 그런 난리 속에서도 멋진 그림이 나올 수 있고 또한 퍼즐 같아요. 퍼즐. 우리 아이들이 퍼즐 맞추는 거 있잖아요. 퍼즐이요. 그림 퍼즐 같은 거 보게 되면 퍼즐 엎어놓으면 난리입니다. 난리. 그것도 난리 브루스 2. 근데 퍼즐을 아이들이 보니까 야 지혜롭게 하나씩 맞춰놓으니까 그 하나씩 맞춰가는 모습이 나중에 이런 그림이 나오는구나 라고 이렇게 재밌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엎어놓으면 난리 부르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미가 이렇게 너무 힘들었던 상황, 솔직한 마음이죠. 이제 사람들은 가면을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아이고 참 살만합니다 라고 하는데 돌아서니까 속이 썩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속이 썩는 것을 여러분들 그런 당연한 감정이고 당연한 우리 생각이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썩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고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풀으셔야 돼. 그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병됩니다. 암덩어리가 그렇게 생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괴로움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얽혀섞여 섞여 있는 인생 가운데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다 보면
이제 그림이 나오고 멋진 작품이 나오듯이 이제 나오미도 힘들고 지금 완전히 지금 십자수의 뒤에 난리 브루스 퍼지를 엎어놓은 것 같은 심정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거예요.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같이 협력할 수 있고 또 여러 신음하는 이 목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이신데 나오미의 마음을 모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를 쓰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실타래가 얽혀 있고 문제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죽어나가고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게 흐트러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이렇게 표현도 좀 하시고 이럴 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럴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아무리 말해봤자 이게 돌아오는 메아리로 우리한테 더 비수가 꽂히게 되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이런 모든 문제가 또 역사가 풀어지고 퍼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한번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귀한 아들을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우리 사랑해 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우리가 거듭나고 또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또 하다 보면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거꾸로지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또 자범죄나 또 마음에 품은 것도 모든 것들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목탕을 왜 갑니까? 사우나를 왜 갑니까? 한번 때 밀었으면 됐지? 아니죠. 때가 계속 쌓이잖아요. 생활하다 보면 생활에 때가 묻고 먼지가 묻고 그래 또 식구로 가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계속 씻어내는 말씀과 기도를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다시 또 태어나는 것이죠. 혼자는 힘드니까 이렇게 부부가 또 자녀와 함께 또 예배 공동체와 함께 또 교회에 가서 또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우리가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모님께 나눠주신 그러한 우리가 그 표현하는 마음들이 불평이 아니고 당연히 풀어야 하고 정말 그런 풀을 곳이 있으면 다행이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말을 할 수 있는 남편이 있거나 부인이 있거나 자녀가 있거나 형제가 있거나 친한 친구가 있거나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기도도 안 되지, 친구도 없지, 부모도 없지, 자식도 없지,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한 사람이 많다니까요. 어제 저녁에 세종시 나성동에 가봤더니 아니 어제 목요일인데도 그죠? 오늘이 금요일이죠? 어제가 그냥 불밤인 줄 알았어요. 불밤 아시죠? 불타는 금요일 저녁. 어제가 불타는 금요일 저녁이구나. 그렇게 왔는데 오늘이 금요일이네요. 목요일 밤도 우리 청년들 우리 또 젊은 사람들이 그렇죠? 막 그 축제의 분위기로 이제 코로나19가 풀다 보니까 막 이렇게 술도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들 가만히 입술과 눈동자와 표정을 보고 보니까 많은 스트레스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로 달래고 또 친구들과 대화를 풀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기왕이면 몸을 해치지 않고 또 흩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해서 우리 예배 찬양 가운데 불타는 밤이 아니고 성령의 불로 뜨거운 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그런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가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정통교회에 가서 이제 소속이 되셔서 뭐 청년대학부, 뭐 또 어른들 모임, 또 우리 학생들 모임 가서 지도도 받으시고 또 예배 가운데 또 그런 마음들을 푸시고 하나님 만나시고 위로받고 다시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러면 적용에 있어서는 흔들림 없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일이나 바른 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리가 한번 주장을 해보고 흔들리지 않고 누가 말한다 해서 바람 부는 갈대처럼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리는 게 아니라 루처럼 확실하게 어머니 섬기겠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배신하고 내가 딴 데로 떠난다면 하나님께 다 벌하시다 기도할 거예요. 강건하게 이제 그 귀한 일에 대해서 한번 매진해 보시고 또 두 번째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답답하게 몰려올 때 혼자 꿍하지 마시고 가까운 친구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 벗이 믿음의 공동체에 있으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안 좋은 술이나 뭐 여러 가지 희락과 뭐 그런 걸로 풀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서로를 또 학생들은 위클래스라고 하죠. 학교 내에서 서로를 돕는 그러한 일들을 하듯이 우리가 같이 서로를 위로하고 또 말할 수 있고, 말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넋두리한다는 게 건강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오늘 적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이 이르니라. 보리 추수할 때래요. 보리 추수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들에게 보리 추수 이야기가 내일 또 전개됩니다. 여러분 드라마 다음 거 되게 보고 싶죠? 하나님 말씀 되게 듣고 싶어요. 미리 룻기서 2장을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이고, 또 내일 나눔을 통해서 또 깨달음, 또 적용을 해보는 우리가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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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손 한번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여보 큐 사랑합니다 여러분.